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새해 첫날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첫날을 거룩한 하루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위하여 또 주님 주신 사명 위하여 살겠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새해 첫날 불러야 제맛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날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대학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 그걸 꼭 알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학교에는 그런 과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수업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대학원 때 들었던 수업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과목이 제 전공 분야인 조직신학이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은 영어로 Ancient Near East라고 하는데요. 시대로 치면 대충 구약시대 혹은 그 이전의 어떤 그 이야기고요. 지역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이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여기 가나안 지역이고요. 이 가나안 지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 주변 국가들의 역사와 문헌을 연구하는 과목이 바로 고대 근동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 주변국들의 토출된 그 태블릿에 나온 문헌들을 직접 읽고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다 영어로 읽었었는데요. 제가 읽은 문헌이 여기 이집트, 그리고 바빌론, 아시리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수메르 문헌도 꽤 있었고요. 여기 히타이트 문헌도 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별의별 문헌들이 다 나오는데요. 어떤 문헌은 누군가 몸에 어떤 고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무슨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나 하고 읽어보니까 치통이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치통이 심해지면 그날 잠도 못 자게 되죠. 이걸 보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픔을 잊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사하다고 그 신을 찬양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고통조차도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다시 묵상하고 이런 점들이 너무나 우리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었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창조설화입니다. 자, 설화라고 하니까 약간 거짓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설화는 이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이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훗날 문헌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설화라는 것은 그냥 그들의 창조 이야기에 해당되는 거죠. 고대 근동의 각 민족과 지역에게 있어서 창조설화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조라는 것은요,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의 근원, 즉 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창조가 한참 이루어질 때는 지금과 달리 세상에 창조의 에너지가 충만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웬만한 전 세계의 창조설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민족들의 공통점이었는데요. 이 창조의 시간을 재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냐 하면 날짜가 바뀔 때 재현합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짜가 언제죠?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지만 각 지역의 사람들이 1년 중에 어느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축제를 벌이고 특별하게 그 시간을 지내는 보편적인 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날짜는 다 다르지만요. 바로 설날 때입니다. 딱 오늘이죠.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작년에서 이 설날, 이 설레이는 날 혹은 낯선 날, 이 새해로 바뀌는 시간이죠. 생각해보면 12월 30일이나 1월 1일이나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날짜를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죠. 그게 음력이든 양력이든 아니면 아직도 율리우스 달력을 믿고 있는 이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이 동방 종교든
새해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작년에서 새해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이 옛날 창조의 시간, 즉 이 시원의 시간이 잠깐 작동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창조의 때 온 세계가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로 가득 차는 때였죠. 그래서 이 새해 첫날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냥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꼭 이걸 다시 재현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재현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대인들에게는 이 재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있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자가 통용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윗세대에서 다음 아랫세대로 뭔가를 전해주는 방식은 개별적으로는 이 구술, 아까 얘기했던 이 오럴 트래디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요. 공통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세레모니가 연극,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했었죠. 예, 지금은 연극과 예배가 분리되었지만 예전에는 두 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새해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함께 어떤 몸짓의 어떤 연극의 형식이든 아니면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노래의 형식이든 어떻게든 자기가 믿는 창조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아랫세대에게 그런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모여가지고 이 태초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듣고 들려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날짜가 바뀌는 이 새해 첫날은 태초의 그 시원의 창조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고 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더 튼튼하게 집을 짓게 되고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더 용맹해진다고 하는 어떤 새로움의 시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의 창조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냐? 가장 중요한 이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창조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인데요. 보통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었던 바빌론 지역의 창조 이야기는 왼쪽에 이제 티아맛이라고 하는 뱀이 혹은 이제 용으로 묘사되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이 말뚝이라는 신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말뚝 신이 티아맛을 죽이고 온 세상의 최고의 신으로 이제 등극이 됩니다. 이때 말뚝은 그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면서 이 티아맛의 죽은 시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티아맛의 몸을 둘로 쪼개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요. 그리고 티아맛의 아들인 킹구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인간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바빌론 사람들은 이 창조 이야기를 매년 새해 때마다 듣고 나눴을 테고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했겠죠. 자, 그렇다면 말뚝은 자기가 죽인 신의 피를 가지고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이제 티아맛과 이 말뚝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신을 섬기는 노예로 삼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말뚝에게 하나의 전리품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말뚝신을 섬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말뚝신에게 가장 가까운 바빌론의 왕과 그 국가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대충 이제 구조가 나오죠.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는 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제 창조 설화에 관해서는 이제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문헌을 다 읽어봤는데요.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신들끼리 전쟁을 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나라의 왕이 섬기는 신이 그 태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며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 신을 섬기고 그 나라의 왕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 중에서 딱 한 지역에 어느 창조 이야기 하나가 이 패턴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 패턴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이 창세기 1장 내용에 익숙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이걸 먼저 배워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의 모든 지역, 모든 문헌들이 신들이 싸우고 어느 신의 몸을 찢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그 와중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와중에 창세기 1장 1절은 딱 한마디로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괴물이 나오고 신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태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신 상태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단순한 말로 온 세계가 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빛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빛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히라버 개념에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는 어떤 보편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로고스이기도 하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삼위일체 개념에서도 그렇고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세기 기사 때문에 항상 예수님에게 붙는 수식어는 창세로부터 영원히, 혹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포함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이 히브리 성경 안에서 왜 하필 창조의 사역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왜 하필 말씀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창조설화에서는 말씀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창조 이야기의 패턴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었죠? 자기의 원수가 되는 다른 신을 죽여가지고 그 신의 몸으로 세상을 창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이 창세기만큼은 완전히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의 기록처럼 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고대 근동의 문헌들처럼 이 세상이 어떤 이 신의 몸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신성한 존재의 시신 조각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범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이 신성하거나 영적인 대상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자체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들이 본래 신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을 그냥 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신성한 경배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창세기는 이것을 원천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인류 문명사를 연구해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신앙이지, 자연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들 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성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상이 오래전부터, 거의 이제 처음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인간은요, 늘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로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미신을 믿어왔습니다. 물론 이 미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과학적인 관점에서 헛된 것을 믿고 경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 사고가 어느 정도 발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믿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잘못된 믿음이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자연 앞에 절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만연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이러한 미신과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첫 문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시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굳이 이 손가락을 우리가 집착하고 몰두할 필요가 없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맞지만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지 자연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서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뜻, 생각, 의도, 즉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능력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능력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바로 일어나지 않죠.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의지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몸이 일어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곧장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새해 첫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세 번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미 뜻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거부권은 없습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나의 대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월 1일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올해 2025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새해 첫날 이 새벽 기도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이 첫 단추를 잘 깨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올 한 해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올 한 해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베델 교회입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든든히 서야 나의 신앙도 함께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목회자 가정과 우리 또 두 분의 전도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그 맡고 있는 그 어린 사역들 그리고 또 젊은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 임원들과 리더들 우리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섬기시는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뜻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올해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김호순 성도님 아직 병실에서 또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김호순 성도님 어서 속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이제는 작년이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드님을 보내고 또 마음속에 시리와 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에게도 그 슬픔, 이제 새해에는 이제 벗어내고 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또 크리스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 올 한 해 내 육체의 부족함으로, 또 내 심령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또 비즈니스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오늘 말씀보다는 내 가족과 내 건강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2024년에 또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전히 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 가족과 내 건강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있어야 또 여러분의 한 해가 든든하고 또 2025년도가 또 새롭게 또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새해 소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잠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시 듣기 기도하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2025년 새해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저희들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또 베델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저번에 주제 우리 또 전도사님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팀 간사님 그리고 맡고 있는 그 사명들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고 올바로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도 연락을 주시고, 특별히 또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 교우 성도님과 민전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이교 권사님, 한석정 권사님, 우리 최선대 사모님, 그리고 또 조희호 권사님, 우리 조한지 장로님 또 새해를 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영환 지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올바로 바로 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도 새해 첫날 부르는 노래죠.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감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